우리 봉독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히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서 받는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블록을 가지고 만드는 아들에게 뭘 만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에게 그 꼬마가 그럽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뭘 만들길래 조용히 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라는 거예요. 더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만드는데 왜 조용히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아빠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졸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다 깨니까 아빠 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또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떤 분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멀거니 왜 우리가 멍 때린다고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는 뭐 그런 놀이도 있다면서요. 멍 때리는 놀이. 아무 생각 없이 멀거니 강단을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가 지루하니까 볼 것은 주보밖에 없고 또 집에서는 평생 안 보던 성경을 예배 시간에 또 소리를 내가지고 뒤적이는 이런 분도 있고 주보에다 밑줄을 그으면서 주보에 밑줄 그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보여지는 우리의 어떠한 그 모습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이 웃고 넘어갈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벅찬 시간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졸음과 또 무관심과 그리고 냉담함과 그리고 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5초를 견디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로 눈을 감고 3분 이상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 딴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3분만 하자 하는 말이 그것도 물론 우리가 길게 해도 소용없지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또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포함이 된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성경을 보십시오. 기대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정말로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는 가운데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그 순간에 나음을 받고 소경의 앞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야이로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 앞에 나올 때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느냐?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식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럽니다. 예배는 5분 드리고 회의는 1시간씩 하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 잠깐 예배라는 것이 차라리 그러려면 누가 대표로 기도하거나 말지 그 잠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회의하려면 뭐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기껏 드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병든 예배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인내심을 시험해보는 예배로 졸리고 재미없는 예배로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만 죽이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쉬우나 이 목자 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쉼 속에서 우리의 병든 정신, 우리의 병든 영혼,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황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홀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안식이고 예배는 쉼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곧은 길, 혹은 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빗나갔던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길을 다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3절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이렇게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야생에서 목자 없이 혼자서 그 스스로의 어떤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목자의 간절한 정말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온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를 보세요. 개는 뭐 옛날에 우리가 TV도 보면은 뭐 어디서 대전에서부터 진주까지인가요? 진도? 거기까지 뭐 집을 찾아갔더라. 그런 개도 있고 어떤 개는 뭐 광주에서 대전까지 뭐 찾아오는 자기 집을 찾아왔더라는 거지요. 어떤 새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새들의 조상의 땅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새가 있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제비나 기러기 종류의 새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어라는 동물을 물고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시냇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 태평양 어느 구석에 갖다 놔도 그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시냇물을 여러분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심어주신 회귀 본능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정들고 자기가 정말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의 고향을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워합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에는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3m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도 그저 앞에 사자떼가 와도
이 양은 볼 수가 없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양은 유혹에 약하다. 그런 유혹에 약한 동물이다. 왜냐하면 이 시력도 안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꾸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모르게 그 양이 떨어지면서도 그 풀을 뜯어먹는 이 유혹의 본능에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왜 성화 그림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양을 잡아 올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양의 본성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순하고 착하고 뭐 그러면 양 같다 그러는데 이 양이 고집을 한번 쓰면은요, 양이 순해 보여도 고집은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유혹에 가깝고 고집 세고. 누굴 닮았습니까? 왜 옆 사람을 봅니까? 누가 고집이 세고 앞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 모습을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여러분 싶습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가까운 개군에 사는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70이 채 안 된 분이셨는데, 살고 있는 집이 작은 집이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살던 집을 헐고 자기는 그 옆에 어느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세를 내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을 새로 짓는 그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이렇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도 모르는 이런 존재가 아니냐. 만약에 자기가 짓는 새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분은 남의 집에 좁은 방을 얻어가지고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집도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있는 집에서 살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그만 새빵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에, 잠시 후에 내게 닥칠 일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누가 내가 사는 집 뒤에 산이 무너져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이 흙 속에 묻힐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춘천 사람들 무식하고 그걸 용감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참 가만히 보면 춘천에서 내가 나오고 난 뒤에 춘천이 질서가 참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물이 많이 내리고 의암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살이 강하게 내려가는데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초가 뭐 16억을 들었니 14억을 들었니 하지만은, 아니 그게 뭐라고 사람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 여러 사람이 죽게 만듭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날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우리는 여러분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고집이 셉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갈 때까지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유혹에 약하고 고집센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보면 양과 똑 닮은 우리들입니다만은,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자의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아서 좋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보기에는 그 길을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흥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여러분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걸어간 길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과 롯이 걸어간 길이 극명하게 다른 것은 여러분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만 가면 죽는 길이 있고 가기 싫지만 그러나 가면 사는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성공할 것 같지만은 가면 망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장 보기에는 가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가면은 분명히 망할 것 같아도 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길들 속에서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양 같아서 우리의 시력이 근시 안에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에도 약합니다. 거기에다 고집도 셉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예배자였던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의 항로를 재조명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요란함에 취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세상 욕망에 빠져 삶의 방향도 모른 채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잘못 가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보지도 않고 내가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 감각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는 물론 목적지를 가기는 가지만은 우리 훨씬 잘못된 길을 여러분 갈 때도 많고요. 내비를 믿다가 그 내비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또 훨씬 잘못 가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을 가는데요. 어느 날 이 켄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수원을 한번 가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가면서 내비를 켜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왜 내비를 켜냐? 길을 몰라서 한번 내비 한번 따라 내비가 어떻게 길을 인도하나 한번 내비를 집 앞에서부터 내비를 따라 갑니다. 근데 양평을 가가지고 뭐 잘 갔어요. 팔당을 가서 이제 잘 갔는데 팔당까지 갔는데 이 내비가 올림픽대로로 가라고 그래서 나보다 서울 사는 여자일 테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할 테니 한번 오늘 너한테 맡긴 몸이니 잘 인도해 달라. 따라갔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한남대교를 지나가고 반포대교 지나가고 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를 용산을 지나가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 내비의 그림에 보니까 다시 돌아갔다 오라는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63빌딩 앞에 가서 유턴하시오. 그럼 뻔뻔스럽게 조금 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유턴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 시골서부터 찍고 아마 서울 들어가 찍었으면 바로 갈지도 모를 때 여기서부터 찍으니까 촌놈이니까 한번 따라와봐라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63빌딩까지 가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난 네 말을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을 가는데 뭐 1시간이면 갈 길을요. 그날 2시간은 걸려서 갔고요. 아무튼 그날은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날이었어요. 그날 다시 이제 서울에서 어떤 그 별 하나짜리를 공군 준장이죠. 이 양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맞춰 갔는데 올라오는 또 산업도로가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양반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한번 그랬는데 가는 길을 아는 길을 내가 가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말을 조금만 듣고 좀 보충적으로 듣고 갔으면 괜찮을 걸. 이 엉터리 아줌마의 말을 듣고 가다가 내 인생이 그날 아주 속된 말로 그날 인생 정말로 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늘 다니는 길이지만은 잘못 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가가지고 어떤 분은요 지하 2층에 세워놨는지 3층에 세워놨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나중에 서울은 그렇잖아요.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지하 1층이 그냥 1층인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여러분 있어요. 내가 한번 서울 백병원에 가가지고 이 지하 2층에다 세워놨는데 2층을 아무리 가봐도 내 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훔쳐갔나? 훔쳐갈 일은 없을 텐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짜증이 난다기보다도 내가 도대체가 이게 무슨 벌써 건망증이 심한 거냐 치매가 온 거냐 별 생각이 다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열도 나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보고 날 보고 아니 왜 그렇게 다니시냐는 거예요. 관리하는 분인데 아니 내가 차를 2층에다 세워놨는데요 2층에도 없고 혹시 해서 3층에 갔는데 3층에도 없더라. 이놈의 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여기는요 2층이 중간 2층이 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중간 2층이 있다면 진작말을 해주지 그럼. 중간 2층이 아니라 떡하니 있는데 내가 보면 나만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인생의 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잘 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니 정말로 엉터리의 삶을 살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나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 중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지만 그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며 하나는 흥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며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악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꾀를 부리고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악인이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다시 그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구약 신학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을 따라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왔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와에게 심어줬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신앙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 심어주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그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황성수 박사의 디지털 시편 23편이라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황성주 박사는 그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이 양반이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강남에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을 이분이 세웁니다.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명성도 있고 하니까 잘 될 줄 알고 세웠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큰 종합병원을 지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가도 손님이 없으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1년 가까이 가면서 많은 그 빚을 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어느 이 황성주 박사하고 같이 일하는 이 멤버 중에 하나가, 스텝 중에 한 사람이 황성주 원장에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원장님, 우리도 돈을 이제는 돈 버는 일을 좀 합시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우리도 혈액 검진 사업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던 혈액 검진 사업을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사업이 점점 더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혈액 검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다가 보면 좀 나을 것 같던 마음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다 보니 더 병원이 어렵게 돼갑니다. 1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병원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망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왕에 망할 것, 망해도 한번 선한 일을 하다가 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다시 이제 그는 마음을 고쳐잡고 1주년이 되는 해에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빚쟁이들 날마다 찾아오고 그런 중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가족을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국내의 목회자들에게도 50%의 그 검진료만 받고 검진을 해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교인들이라면 싸게 해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소문이 나게 되니까 1년이 채 가기 전에 1년 동안 누적됐던 빚을 갚고 병원이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고 본질적인 것 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 부가치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망하기로 결심을 한번 해보자는 이 그분의 책 중에 그 소 제목이 그런 거니까 망하기로 결심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늘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나오면 늘 강조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생애에 이 결단과 실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